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미세먼지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다윗의 장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 행동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시고 영혼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는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경험 안에 제한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연초부터 발생한 전쟁과 테러, 종교 탄압과 식량 부족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상처받고 깨진 글로벌 세계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온 땅에 부활의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으사 지속가능한 샬롬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 우상을 숭배하며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전쟁을 연습하는 저 잘못된 북한 정권을 주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욕심과 무력 시위를 천군과 천사로 막아주시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것처럼 속히 저 땅에 참된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정 현안들을 풀어가며 이념과 계층, 세대와 지역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제단을 장자교회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서서 민족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만여 광림의 권속들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며 베푸신 풍성함과 부유함을 너그럽게 나누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능력의 제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교의 건축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저 의정부와 경기 북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한국교회 기둥인 교회학교 청년부의 자녀순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해외 선교에 앞장서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넘치는 말씀의 권세와 충만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진 우리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 하고 땀 흘리며 헌신한 모든 손길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해교회, 해외의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영적 감동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계실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쉽게 대답할 성질의 질문이 아님을 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데 보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좋은 환경 있는 곳에 이사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크나큰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며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명령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인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고, 더 한 발짝 더 나간다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떻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원하고 가지는 것, 바라는 것만 가졌다 해서 축복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다면, 내 이웃이 굶주리며 불행한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됨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서두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된 사람은 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나로 더불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복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밥을 땅 한 평의 땅은 없었지만은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지만은 그렇다고도 부자도 아니었고 많은 자식을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한평생 천막을 치고 걷고 유목민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지만은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된 존재, 복의 근원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복의 근원된 사건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이 됩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라반의 됨됨이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라반의 모습을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가 누리는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들어 이 집에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한 라반은 이제 시간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이 야곱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말이 사랑스러우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나와 더불어 같이 있다는 것. 야곱에 대하여 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얄미운 사람이요 집념의 사람이요 성공에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야곱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람은 사실은 야곱은 그 집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 슬픈 소식을 듣고 삽니다. 정치나 경제나 국제의 질서나 칼과 총은 안 들었지만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는 죽어줘야만이 싸움이 끝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뭐 하시는지요? 저 북한은 왜 그대로 두시는지요? 우리의 생각에는 한순간에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감동시켜 중성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바로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가 널리 파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케 하는, 그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마치 천지개벽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한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그 온전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존재가 되어 저를 가르치고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바로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이렇게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곱 복의 근원된 사람 됩니다. 그가 있으므로 그 라반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된 존재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본을 뺏은 후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미래가 망망합니다. 불투명한 삶의 여정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절망과 절망한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룻밤이 저도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자는데 하늘의 별이 총총해 보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쳐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한 것뿐 아니라 1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가 너와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겠노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약속한 것을 다 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미래가 불투명하고 절박한 시간에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참담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야곱은 감격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거자든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 루스같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예배한 후에 이 야곱은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믿고 살겠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믿음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야곱 한 사람의 믿음이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라반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야곱뿐이겠습니까? 에녹도 그래했지요, 노아도 그래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생명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276명의 사람이 한 배를 타 저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향해 갑니다.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라면 아마 큰 배일 겁니다. 이렇게 큰 배가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노련한 선원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손들었습니다. 며칠을 굵은 채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그런 걸로 여기 있는 276명의 생명이 내게 붙었느니라.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록 미양을 떠나지 말라고 외칠 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너로 인하여 저들 276명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니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바울의 사명이, 바울의 미션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다른 276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복이고, 또 하나 복이 있다면 모든 수고로 결실을 맺게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통틀어서 뭐라고, 무슨 복이라고 부르느냐? 형통케 하시는 복. 여러분, 이 형통케 하시는 복은 쟁취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해서 얻은 권리, 쟁취해서 얻는 법, 그것이 복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셔야 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쟁취하여 얻는 복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된 사람이 되는 길, 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되리라.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으리라.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이 신실한 믿음 속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된 존재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쟁취하여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겁니다. 야곱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여 뺏었지만은 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하,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복된 존재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만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들려오는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 속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평양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주기철 목사님을 도우며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많은 동리의 사람들이 저 유 장로님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이래도 장로님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별다른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8남매를 두셨는데 아들과 사위가 모두가 다 나중에 교회의 장로님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장남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셨고, 사위는 부총리를 역임한 이한민 부총리며, 둘째는 부산의대학장이며, 셋째는 부산에서 개인병원장으로, 넷째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유기천 서울대 총장이고, 다섯째는 시카고 시립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며, 여섯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병원장으로, 장녀는 용산의 누가병원장으로, 자녀는 뉴욕의 생화학연구원으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129명이 흐르는데 모두가 다 80%가 의료교회에 종사하며 선한 사업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유산은 면면치 않지. 남겨진 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순위로 삼는 신실한 믿음, 들려오는 말씀에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여 행하는 그 믿음 남겨주실 때에 그의 후손의 번성함의 역사,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이,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근원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적인 교훈이 성격에 담긴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오늘 이 라반의 집에 있는 21년의 세월 머슴과 같이 일합니다. 여러분, 21년의 세월이 적은 세월입니까? 아마 청춘을 다 보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인내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덧없이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모습의 일이랄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야곱에는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일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느라 라반의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집에서 이 야곱은 내일처럼 일했습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이 야곱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했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닌 심은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 일했기에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복이란 존재 인식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에 따라 부득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봄이 될 때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뿌린 다음에 가을에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것은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한 대로 그 결과가 따라오고 때로는 그것이 심판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열심히 심으면 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땀을 심으면 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이 야곱은 정직과 신실한 모습으로 심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의 풍성함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라반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가지 마라 말이야. 너로 인하여 내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내가 아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 하나님이 그 삶에 열매 풍성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고 분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무런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뿐인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정직과 진실은 믿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케 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복주시는구나. 애굽의 군대의 군 장군이었던 이 보디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이 요셉 때문에 정직함과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모습과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맡은 일에 정직과 성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함에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함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정직과 성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따라와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가지로 많은 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정직한 사람. 내면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린 복된 존재입니까? 나로 인하여 정직과 성실함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내면의 성품의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복의 근원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스티스에는 세 가지의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충성, 하나는 진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성은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야곱에 대한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성품인 정직과 성실성에 대한 충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로 인하여 생겨진 좋은 성품,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함, 성실함에 대한 피스티스, 다른 말로 하면 로열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실함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인 정직과 신실에 함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 태도의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종말로 있는 기회를 가진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에 근원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허투루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좋은 성품을 허투루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자신의 좋은 성품인 정직과 성실에 내가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세 가지의 차원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적에서의 성공입니다. 목적 자체가 성공입니다. 바른 목적을 선택했다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짓는 목적을 세워놓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정에서의 성공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길이 어떻게 열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에서 내게 주어진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오늘이 종말론적 기회인 줄 알고 마지막으로 열심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결과론적인 축복입니다. 열매는 때로는 내가 수고한 만큼 이상으로 맺어질 때가 있으면, 내 딴에는 수고를 많이 했어도 열매가 쉬워지지 않을 때가 있는 반면에 내가 수고한 것만큼 이상의 열매가 내게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은혜로 주시는 거지요. 이거는 은혜로 주시는 결과론적인 축복의 성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으로부터의 성공입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기회인,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좋은 성품에 내가 로열티를 주면서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습이요. 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신앙이 뭐냐,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는 거다. 세 번째 사실이 중요해요. 확증을 받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모든 환경은 내게 주신 기회이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그 일의 마지막 시간, 종말론적인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며 일하는 삶,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양 종말론적 기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 여러분도 어련한 조련사들은 사자우리를 들어갈 때에 의자 하나씩 들고 간답니다. 네 다리가 달린 의자를 턱 앞에다 내밀고 사자우리에 들어가면 사자들은 어찌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요? 사자가 하나가 들어가면 집중할 수도 있는데 네 개의 다리니까 어디다 집중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집중을 잃어버린 사이에 조련사는 그 의자에 앉아서 사자들을 조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잊어보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좋은 성품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들 때에 야곱은 복의 근원 됐지 않습니까? 야곱이 됐는데 우리라고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직과 신실함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복의 근원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멀리 멀리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나의 가정을, 나의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에 근원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고 종말로 기회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편만해지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복의 근원되어 주 외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근원되어 이 땅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놓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되기로 결단하는 이 세계에 흩어진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